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왔죠. 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 과연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무리가 먼저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는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에게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다르거든요. 무리들은 왜 왔어요? 예수님이 약한 자와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 또는 변화 또는 눈에 보이는 뭔가 혹한 것들을 따라왔을 뿐이지 주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건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살이 찌는 것처럼 디룩디룩 살이 찌면 결국은 그거 다 빼야 되잖아요. 힘들여서 돈 들여서 빼야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지는 건 결코 유익한 것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병 낫는 것 보고, 그들이 부자 되는 거 보고, 그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그들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대학 들어가는 걸 보고 만약에 그걸 보고 교회를 왔다면 사실은 그들은 아직까지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든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말씀 앞에 나아오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하니 나아왔다고 하는 단어는 성전에 경건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 모습이 마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 자세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 예수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덧붙이면 여러분 여기서 무리들이라는 말 앞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의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 아우토라고 하는 그의라는 말이 원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소유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면 그들이 누군지 누구의 무리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게다가 오늘 여러분 하나를 더 우리가 배워보면 제자는 누구냐? 그 당시 헬라어로 제자라고 하는 말이 마데테스거든요. 이걸 한번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데테스라는 말이 제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아야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데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제자는 선생님의 반대말이 제자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마데테스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한번 이걸 마음에 담아두세요. 마데테스란 말은요, 마음을 빼앗긴 자예요. 저는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어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헬라어가 왜 신약의 말씀으로 쓰였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히브리어는 조금 정확하다기보다는 포괄적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한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서 어떤 때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헬라어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마데테스는요, 마음을 빼앗긴 자 또는 몰입된 자, 몰입됐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솔직히 돈에 몰입되어 살잖아요. 돈 버는 일이라면 여러분 발 걷어붙이고 뛰어가잖아요. 그게 돈의 마음을 빼앗긴 거거든요. 돈에 몰입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돈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 예수님께 몰입된 자가 누구냐?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
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마데테스, 그의 제자란 뭐냐?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 그에게 몰입된 자. 그런데 뜻이 또 있습니다. 거기 끝이 아니고 제가 더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귀의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귀의 자. 어려운 말이죠. 귀의 했다는 말은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돌아왔다는 건 어딜 갔다 왔다는 거죠. 예, 어디 갔다 왔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 또는 평안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을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귀의한 사람들을 마데테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에 따라 돈을 따라가고 본능 따라 뭐 세상 따라가고 갔죠.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갔더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귀의한 귀의자를 우리는 마데테스다,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적어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하나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몰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을 따라 거짓을 따라 거짓 진리와 거짓 평안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귀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뜻을 알고 나면 함부로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 마음 굳게 먹으시고,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자예요. 이 시간에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눈물이 나고 땀과 열정과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지금 살아남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요, 마음을 빼앗긴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날 여러분을 만난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물론 주일날 봐도 좋죠. 행복한데요, 수요일 날 보는 참 좋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내가 변화될 것 같은 느낌, 그 말씀으로 내가 정말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마음을 어딘가는 빼앗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맘대로 못해요. 빼앗겨요. 몰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빼앗길 것인가, 어디에 내가 몰입될 것인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알고 싶은 분들이 저는 수요일날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잠언 말씀, 우리가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뭘 배우냐면 지혜가 뭐냐를 배워요. 지혜가 뭐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니까 지혜도 관심 없고 지식도 관심 없고 명철도 관심 없고 그냥 실용적인 거, 오늘 하루 내가 조금 더 벌고 오늘 하루 조금 더 편히 사는 것만 따라 사들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혜의 마음을 뺏기고 지식의 마음을 뺏기고 명철의 마음을 빼앗기자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오는 시간이 지금 새벽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벽이 뜨겁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이 수요예배도 뜨겁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산상수훈이 들어왔잖아요. 산상수훈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정수 중에 정수 중에 정수고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정말 뜨거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저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살겠노라고 하는 보다 더 한층 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한번 볼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센가? 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도 봤고 제자도 봤어요. 이제 오늘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를 볼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름이 뭐라고요? 네 글자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은 무슨 말이에요? 산 위에서 받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가르침이면 가르침이지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르침의 내용과 가르침의 어떤 구조나 핵심이 중요한 거지, 산에서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름을 산상수훈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긴 뭐예요? 중요하니까. 내용보다, 구조보다,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산에서 가르쳤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이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가르쳤다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전체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이 선명하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산이면 어떻고, 학교면 어떻고, 뭐 성전이면 어떻고, 이건 바닷가면 어떻고, 예수님 목수니까 뭐 목공소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름이 산상수훈이라니까요. 근데 산상수훈을 우리는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러면 산상수훈이야? 물어보면 그냥 산에서 했으니까 산상수훈이겠지. 근데 왜 산에서 한 게 왜 중요한데? 글쎄 뭐 그냥 중요하겠지. 우리는 왜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산이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산상수훈은 종교적인 가르침입니까? 일상적인 가르침입니까? 네. 우린 모르면 일단 버티고 보죠. 예, 그러면 누군가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앞에서 얘기를 해주겠거니 우리는 그냥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인데, 종교적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몇 번을 우리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가르침이면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종교적인 자리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장소에서 가르쳐야 종교적인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야 제사장이 있고, 성전에 가야 서기관이 있고, 성전에 가야 바리새인들이 있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의 핵심인 성전에서가 아니라 완전 동떨어진, 마치 정말 성전에 대항하듯이 저 멀리 광야 한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사, 성전 또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종교, 그 당시 유대교죠. 유대교에 예수님은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이끌어서 물들여 놓은 종교에 덧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에 뭐 하나를 더 보태서 더 율법으로 누군가를 누르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새로운 가르침을 줘서, 생명의 가르침을 줘서, 자유의 가르침을 줘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천국이 가까이 온 실제 천국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새로운 산에서 너희에게 종교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아집에 물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맞서는, 너희 율법에 맞서는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성전은요, 다윗부터 시작됐죠. 다윗의 소망으로 시작돼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한번 쫄딱 망했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지었고, 그것도 망했다가 헤롯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세 번을 지었는데, 같은 자리에 세 번을 지었는데 솔로몬, 느헤미야, 헤롯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의 원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앙의 원조는 누굽니까? 신앙의 원조로 한번 쭉 가볼까요? 쭉 가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디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자, 어떤 산이 있었죠? 산이 없었습니다. 산이 없고 강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는 갔지만 산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기를 거닐면서 아담과 대화하시고 직접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산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 견고함, 의지할 만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이 처음 등장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시절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120년간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그 노아의 가족이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처음으로 안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 산입니다.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아라랏 산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산이란 이미지는 뭐냐면 세상 모두가 홍수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곳,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곳이 아라랏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산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 한번 인간이 죄를 지어서 쫄딱 망하고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쓸려간 다음에 하나님은 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유의 아이콘을 주신 거죠. 이 아라랏 산에서 너희가 멈춰서 이제 거기서 나와라. 이 산을 의지하여 너희가 나와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시조로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율법이 상징하는, 성전이 상징하는 성전 제사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계시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또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유황불 떨어지고 막 망하잖아요. 그때 막 롯과 가족들이 막 도망가고 롯의 아내는 돌아보고 소금기둥 되고 막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죠?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왜 어느 산이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산으로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거든요. 구원의 상징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그들이 향해 가던 곳이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으로 가지 않았죠.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들은 또 하나의 범죄의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산이 어디 나올까요? 또 산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셨던 하나의 미션이 있었죠. 너의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사미계를 가서 이삭에게 번제를 뜨려고 칼을 드는 순간 멈춰라 하고 양을 보내주셔서 제사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그리고 보면 이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새 출발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산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산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바로 이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죠. 그러면서 인생이 최밑바닥으로 떨어지죠. 좌절 가운데 나이는 80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그 노아와 한 명 한 명의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다 신약의 언어로 부르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마데테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던 모세, 하나님께 몰입되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온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때문에 120년간 방주를 지었던 노아, 전부 다 이들은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마데테스예요. 근데 그 마데테스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 다 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정말 다시 끌어안고 주님 안에 펑펑 울고 싶은 친정 아버지의 품 같은 장소가 어디냐?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 위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이렇게 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미지, 풍성한 이미지를 주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의 산은요,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귀한 장인데, 출애굽기 19장 20절로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자, 산이 그렇게 좋은 곳인데, 산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어떤 곳이냐? 19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랬어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모세 일생의 가장 중요한 두 산을 꼽자면 호렙산과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예수님 만났고 주님을 만났고 불에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시내산에서 이때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모세는 올라갔는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구약에서 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인데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1대1로 만났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가서 우왕좌왕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의 산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을 아무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노아가 믿음의 결단으로 방주가 멈춘 곳, 그리고 또 여러분 모세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 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분명히 평지에서 싸움은 평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는 것은 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산 위에서의 기도라는 거잖아요. 왜? 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산은 정말 중요한 곳이지만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제자들은 적어도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아는 적어도 12명 아닙니까?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다수가 복수로 몰려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시던 그 1대1의 제사, 1대1로 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받던 그 1대1의 관계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1대 다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건 뭘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좌정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좌정하시고 노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실제로는 도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아무리 대단한 종교인들도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거. 예수님 스스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아온 제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듯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실제로 모세의 자리, 아브라함과 노아의 자리에 12 제자들이 올라간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성전파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예리한 메시지예요.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니들은 종교인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내 메시지에 니들이 아멘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한 단계 위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게 어딨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게 어딘데? 지금까지 우리의 그 모든 이 성전 중심의 가르침, 이 교회 중심의 가르침, 우리끼리 다 누리고 우리끼리 새로워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자고 하는 이게 깨지면 안 되니까 갑자기 율법으로 똘똘 뭉친 세상에 갑자기 천국이 내려와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진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말하니까 그들은 실제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럼 우리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뭘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뭐가 잘못됐지? 어쩌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지? 우리의 출발은 여기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목이 곧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저 예수를 죽이자라고 나온 거예요.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선포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벌고 잘 되고 출세하자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 성전파에게 독설을 날리는 예수님의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마치 화살과도 같은 새로운 종류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칼입니다.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찢고 완악함을 째고 우리의 딱딱해진 심령을 헤집어 놓는 칼입니다. 이 칼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성전파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성전파인 거예요. 주님은 그 당시 성전이 상징하는 가장 상위 계급,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대우받고 가장 높임받던 그 계급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안 그랬다면, 성전제사로 모든 게 완벽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이제 새로운 권위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평강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잠깐만 맛을 보기 원해요. 어떤 말씀이길래 그런가?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소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 팔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 그래서 팔복을요, 새신자 초청잔치 때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팔복을 새신자 이 신입교우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데 쓰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팔복을 강의하면서 막 행복한 해피데이 이런 걸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팔복은 아무리 봐도요, 죄송해요, 해피하지 않아요. 팔복은 뭐냐면 저 성전파들이 이제 우리 이 산파, 이 산사람들, 이 더 야생의 사람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광야에서 야생성으로 뭉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어떤 박해를 가하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를,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얼마나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을지를 예고하시면서 거기에 미리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예방주사를 놓고 계신 거예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저 성전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랑 싸우자고 죽이자고 할 거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비록 거짓이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죽이겠다고, 너희를 끝장내버리겠다고, 너희를 우리 민족에 쫓아내버리겠다고, 가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진멸하겠다고 저들이 나올 텐데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도 주님을 따르던 마대테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주님을 따르던 그 마음을 빼앗긴 자들, 마음이 몰입되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을 알지 않느냐? 아픔을 알지 않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따입니까? 왜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울부짖었던 그 선지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는 지금 산에서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여기도 높다고 하지만 아니 더 높은 세상이 있어. 그게 하늘이야. 천국이야. 천국에서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는 박해와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저들이 너희를 왕따시키고 저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준비를 하거라. 준비됐니? 내가 말해도 되겠니?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8가지 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죄송해요,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 비결을 원하시면 네, 그런 말은 못 드리겠네요. 몇 주간 다른 교회 가시는 말은 못 드리겠네요. 성공 비결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비결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 삶에서 손해를 너무 봐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효도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양보를 해야 되고, 너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남들은 다 안 한다고 도망갔는데 나는 여기서 이 일을 버텨내야 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꾸준히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마데테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마데테스는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견뎌내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마대테스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의 모든 것이 다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세상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파가 아니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새로운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천국, 하늘의 상이 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님, 저희 자신 없어요. 자신 없는데요. 그런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전해 볼랍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산에 오르셨으면 저희도 산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르신 그 산에 나도 따라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에서 내가 말씀의 새로운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립시다. 주님,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살게 하시고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 주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날 이끌소서. 주의 말씀 향하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진리의 목이 마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 주님 진리의 복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 주의 말씀 하옵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게 되고, 지켜내지 못할 자리를 지켜내게 되는 마데테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 주님께 몰입된 자, 주님께 돌아온 자로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여 주님께로 마음을 빼앗긴 자가 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어 주님께 몰입된 자가 되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종교가 말하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욕먹는 교회, 이 시대의 상처받은 교회, 이 시대의 어그러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나라, 주님의 주신 천국,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저희는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결이 마데테스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마데테스가 되어 그의 제자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몰입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거짓 진리를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너희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놈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른 진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 주님, 부족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기보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길을 찾는 데 익숙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둔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오늘 내가 실용적인 길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똑똑한 길이라고 저희는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저희들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좋은 자들만 사랑하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마데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몰입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진리, 거짓 평안을 따르던 우리가 참 진리요 참 평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삶을 빼앗긴 채 살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귀한 말씀, 그 놀라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데테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